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말씀의 주장은 있으나 변화가 전혀 없는 그 삶 속에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러 나오긴 나왔는데 회개하는 척 하기는 하는데 전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자기는 뭐 이렇게 회개할 만한 그런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의만을 내세우는,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느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예로서만 아니라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 앞에 한번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으로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저기 저 사람 아무개 집사, 장로, 목사, 권사보다는 내가 더 그래도 거룩한데 내가 더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독사가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국 사람으로 보면은 그러나 자신은 의인이라는 교만의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그 잘라내기 위해서 이미 그 밑에 그저 도끼를 갖다 놓았다. 심판이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잘려나가서 불 속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척만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음에 대해서 호되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되돌아볼 때 이런 호된 꾸지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때 이 소리를 들은 무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니까 그 무리 같은 사람은 뭐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이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룩하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요한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면 너희들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개인적이며 그리고 당장에 실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무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분의 옷이 있거들랑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만약에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말만 거룩거룩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열매를 보여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세리들이 와서 똑같이 묻습니다. 12절 말씀.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맞는 그들의 개인적이고 퍼스널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꼭 해야 할 것, 그것은 세금, 부과되어야 할 세금 이상의 세금을 받지 말아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런 얘기예요. 옆에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14절.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저 준 봉급 만족하게 여겨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군인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힘과 폭력을 행사해서 남의 것 빼앗는 그런 행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죠. 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추상적인 얘기로 하고 있지 않아요. 대단히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당장에 실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적용시킬 때는 항상 개인적인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천 가능한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도 변화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도 성숙함이 없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는 그 실천 방안을 대단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교리화만 합니다. 그것을 토론의 재료만을 삼을 뿐 정말로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하라고 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고민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 보다. 아, 그렇게 살아야 한가 보다 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높은데 그 삶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그 신앙은 성숙함이 없는 겁니다. 그간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저 지식만 자랑하고 예수 오래 믿어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못지 않거든요. 그간 그 연조만 자랑해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참 회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나에게서 이 말씀을 통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스스로가 집어내고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말씀을 배워요. 설교를 들어요. 그걸 퍼스널하게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도구로 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칼로 쓰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눈에 들보를 보아야 되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그걸 탓한단 말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항상 누구를 향해 있지 않아요. 나를 향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배울 때에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요즘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즘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이 듣는 순간에 그래 요즘 교인들이 그래 이러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 이 말씀 아무개가 꼭 들어야 돼 이러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들으면서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참 부끄럽다. 내가 당장에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회개해야 된다. 이러고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잘못된 모습이 뭐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장 회개하고 내가 바로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내가 불신앙적에서 고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음을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실천할 것.
그것을 개인적이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일반인에게는 일반인에게 맞는, 세리에게는 세리에게 맞는, 군인에게는 군인에게 맞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칼을 남을 향해서 갈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칼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칼은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자세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정직하십시다.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혹자의 말대로 하나님은 확성기를 대고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하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에게 확성기다 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을 가져오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의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교훈의 말씀, 그 요한의 권세와 권능을 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릇이라고 하죠. 흐뭇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요한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분명하게 부인해요. 16절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그랬어요. 요한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어림도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푼다. 여러분 당시에 누가 들어올 때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은 곧 당시의 노예 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의 종도 못 되는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남들이 박수치며 존경해 올 때 스스로는 내가 저런 박수를 받을 만하지 아니한데 라고 혹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내가 받을 만한가 하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착각에 빠져 부끄러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요즘 교회 리더들, 사역자들을 보면 목사나 장로나 소위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권익을 추구해요. 장로의 권익을 내세우고 집사의 권익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알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런 좋은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의 이 말로도 전혀 다른 반응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속으로 절 욕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보면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18절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헤롯이 자기 여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에 관련된 일, 이 말은 바로 이 못된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해요. 못된 짓 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적을 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악행을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들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들었으면 회개해야지. 덜컥 요한을 미워해서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칼날을 자기에게 겨누고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목사님 또 저런 소리 하네 하고 요한을 옥에 가두듯 말씀을 가두어 버리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진실로 돌아보면서 깊이 회개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천 가능한 한 그러한 결단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초라함을 고백하며 진실로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천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했고요.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없고 거룩하고 성숙하지 못한가? 바로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니 아니하고 말씀의 칼을 다른 사람에게 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말씀이든 그 말씀을 향하고 있는 칼은 나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그 칼날을 겨누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